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에서 또, 어, 또 캄보디아에서 카나다에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함께 예배로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각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가 좀 무섭습니다. 오전에 잠깐 예배드렸다가 정말 안 좋은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다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 술술 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에스더서 말씀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쉬운 거를 잘 전달하는 거는 더욱더 어렵거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면 좋을까라고 정말 피곤했어요. 한 주가 피곤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인데, 사실은 오늘 많이 이렇게 좀 뺐는데도 많이 그 내용을 많이 뺐는데도 좀 잘 전달이 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서 1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에스더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잔치. 그리고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왕후가 잔치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잔치인데 왕이 잔치하는 거하고 왕후가 잔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이에요.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인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폐위를 어떻게 폐위시킬 것인가라고 논의하는 거예요. 예, 쫙 뜯으세요.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뜯으세요. 예, 그래야 소리가 덜 나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폐위된 그런 이제 결과로서의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구성이에요. 이 구성 가운데서 저희가 좀 1장 1절서부터 조금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늘 날짜가 있잖아요. 2022년도 6월 12일이잖아요. 이것처럼 시간과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언제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누가 아하수에르 왕의 해예요. 시대. 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를 하는데 언제 즉위를 하냐면은 3년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안철수 씨였어요. 그 안철수 씨가 한 3주에서 한 달, 제가 대략적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정부의 모든 부처의 인수위원회를 다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인수인계하는 대통령식을 통해서 취임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이 되었듯이 3년 동안 인수위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공식으로 나 왕이다라고 해서 이제 출범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3년이 딱 되던 차에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언제까지 잔치를 벌이냐면은 우리 취임식을 하루 했잖아요. 이때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때는 무려 180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6개월 정도의 잔치가 있었어요. 취임식이에요, 이게. 근데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컸냐면은요.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가 이제 페르시아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도가 4개가 있었어요. 수도가 4개. 그 수도가 중심이 뭐냐면 궁. 그 궁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수산궁. 그러면은 왜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왜 즉위식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도가 4개가 있었는데 4개 가운데서 봄을 맞이하는 그 궁이 있었는데 그 궁이 바로 수산궁이었어요. 그래서 봄하고 취임식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봄이 어디예요? 수산궁에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전 세계가 다 들썩들썩거리는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뭐를요? 술을 원 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원 없이 먹어라. 그리고 그 법도가 있어요. 잔치하는데 법.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준비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뭐예요? 6개월 동안 마시는 것도 법이 있는데 억지로 먹지 마라. 그냥 먹고 싶으면 니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고.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관리에게 명령했다. 이 명령이 뭐냐면 법이고 이 법을 히브리어로 이 규모를 말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다트, 전서, 그죠? 그 전령, 규례, 명령 이게 다 뭐냐면 다트예요. 사람이 이 명령이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6개월 동안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수고했다고 뭐를 해요? 잔치를 해요. 누가 해요? 왕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또 거대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 플러스 7일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술을 먹었겠어요? 흥청망청 먹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왕이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왕이 술이 취해요. 그래서 왕이 주흥에 술에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왕후 와스디는 별도의 여자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 모여있는 가운데서 잔치하고 있는 도중에 왕이 기분이 좋았잖아요.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왕후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왕에게 있어서는 이때 페르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핵심 참모는 둘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내시 핵심 참모예요. 그 두 번째 핵심 참모 관료,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관료들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핵심은 누구냐면 내시들이었거든요. 이 내시의 핵심 멤버 7명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왕후 와스디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13절 이후서부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왕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왕의 위엄과 권위를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이 잔치 자리에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후를 부르게 되는데 왕후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할까요? 이 술 냄새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왕후가 술 취한 자리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지 않아요? 누가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서 술 취해서 일로 와 그러면은 친구들도 오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후도 오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PPT로 한번 봐주실까요? 예. 네, 12절. 예, 1장 12절. 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왜 싫어했을까요? 아까 술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고대 페르시아 당시에 있어서 왕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왕후조차도 왕의 소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세계 통치를 했으니까 왕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후의 후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식민지에 있어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왕후가 됐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마치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왕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왕의 소유물이다. 내 소유물이 이 정도까지 왔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왕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이런 왕후의 모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사실은 맞는 거였어요. 그게 아까 8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있잖아요. 하반절에 볼까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뭐예요? 다트. 다트가 뭐였어요? 법령이라고요. 시행령이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안 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누가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한 거거든요.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도 법령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마음속이 어땠어요? 부글부글 했던 거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13절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또 법령을 바꾸는 거죠. 법령을 바꿔서 왕후를 폐위시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를 자기가 무능력함을 뭘로 드러내냐면 법률 전문가를 불러요. 관료들을 불러죠. 핵심 참모들을. 그래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해서 왕이 이 자신과 왕후의 문제를 전체 이 나라의 문제로 비화되게 되죠. 그래서 방백들을 7명을 부르는데 관료들을 7명을 부르는데 핵심 중에 핵심 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명이 모여가지고 대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무리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핵심 관료. 그렇죠? 그 무무관이 무무리가 아니고 무무관이죠. 무무관이 대표해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궤변이에요. 그 궤변임에도 불구하고 이 궤변이 먹혀 들어가요. 왜? 왕의 기색을 살폈기 때문에. 핵심 참모들이 뭔가 정의로운 말로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의 분위기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궤변이 나오게 되고 이 궤변이 뭐가 되냐면은 쉽게 말하면 다트, 법령이 돼요. 그래서 이 무무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잘못됐다라고 기존에 있는 법령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왜 잘못됐는가? 그냥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왕과 왕후 사이 개인 간의 문제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전체로서 퍼져나가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서 남편을 멸시하게 할까봐라는 그런 가설이죠. 가설. 그냥 추론인데 이 궤변이 사실은 이제 법령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PPT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겁니다. 조서가 뭐예요? 다트.
예, 법령 시행령이에요. 이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는 뭐예요? 바사는 페르시아하고 메대는 중심 법률. 페르시아의 중심을 잡는 법률에 기록해서 흔들림이 없게 나가야 한다. 이것도 다트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누가 얘기해요? 무무관이 얘기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이제 폐위가 되는 결론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과 19절 너무 대치가 되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이 다트, 이 법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뒤바뀌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법, 사람이 세워나가는 중심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다트잖아요. 이 다트가 뭐예요? 법령, 시행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규모를 말했을 때. 근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의 비위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위만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 바뀌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목도했어요. 또 아하수에루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조차도 자신의 소유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픈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규도 소유물도 다 누구 것이다? 왕의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자신의 인간적인 소유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세예요. 자꾸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그냥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왕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제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모습 같아요. 뭐 제 모습만 그래요? 저는 대표성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자꾸 내 소유로 인해서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 왜 많아져야 돼요? 뭔가 내가 상대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1.1핵도 변하지 않고 또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뭐 예화라면 예화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보통은 지금은 이제 줄자도 있고 또 레이저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딱히 자가 없어요. 거기는 왜 없냐면은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루 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휴대하고 또 간편하면서도 또 쉽게 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갈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잴 때마다 이 갈대를 가지고 갈대가 중심이 되어져서 항상 이 측량을 했습니다. 그 측량의 도구가 뭐냐면 갈대였어요. 이 갈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을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캐논 카메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카메라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측량의 도구로 썼던 것이 뭐냐면 갈대. 이 갈대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몸이 신전이고 마음이 신전이기 때문에 늘 몸과 마음의 신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삼게 되면 늘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에스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가 뭐냐면은 다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흩어지면서 저희가 일전에 공부했던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에스더도 이게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시작점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마음의 신전, 몸의 신전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으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 돈, 주식, 재테크, 부동산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고 그래야 신전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하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캐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다트, 법령, 시행령, 기준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신전 가운데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있잖아요. 세세토록 있도록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신전인 줄 알고 그 신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맡겨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